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험 잘 봐라. 파이팅! 사모님, 네. 카메라 한 번 더 돌려주세요. 네. 좋아. 됐나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복 시리즈 1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은 3절부터 5절까지예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먹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선포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좀 풍성하게 그 말씀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에요. 이 말뜻은 아브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말뜻은 한 가정의 아버지, 한 종족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 그 이름의 뜻은 사이즈가 커져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뭐 이름 뭐가 중요해요? 이름 중요해요.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멋진 스포츠카가 이름이 똥차예요. 여러분 그 차 사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와 똥차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자라는 이름을 허락하셔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라 선포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뭔지. 우리 아까 우리 복받을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럼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실 그 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준아, 목사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준이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제일 필요하신 게 뭡니까? 저요? 네. 저요?
필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확실하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이에요. 제가 시사에 저희 시민권은 한국에 있기에 저는 한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고 시끌시끌하죠. 근데 그 소위 말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저는 정말 저렇게 하면서 억대로 연봉을 받아 챙기나? 그러고 저거 국회의원 하고 나면 연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솔직히 소망이 없어요. 진짜 한심하고 어지럽다라고 생각돼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과 사상들과 이런 거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어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3절에 그리고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3절과 10절이 놀랍게 비슷한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가난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께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가난하다는 건 당장 내일 밥해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내일 자동차에 넣을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우리에게 가난은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서 우리 마음이 안 채워지는 그것이 가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는 가난이에요. 결국 그는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아사해버리죠. 그 마음이 죽어버려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온전한 소득이고 나의 온전한 프로핏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놈이 확 이런 생각이 불끈. 어제 어딘가를 사모님과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난 아무 잘못 없는데 갑자기 왜 이상한 놈이 뒤에서 뻥 하고 지나가요. 화가 나요. 쫓아가서 그놈 뒤에 붙어서 저도 빵 해주고 싶어요.
가운데 손가락을 번쩍 들면 저도 창문을 머리로 그냥 팍 한 대 들이는 손가락을 해서 찍죠. 그런 막 분노와 막 그냥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 자체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무시해가 아니에요. 이제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거. 내가 스스로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울며 불며 매달려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분노가 꽤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든 어그러진 사회와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딘가에 해소하면 누군가에게 풀어놓으면 이게 좋아질 거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분노를 풀어놓으면 풀어놓을수록 더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쳐요. 제 주변 사람들이 아파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넌 늘 화가 나 있어. 넌 늘 분노에 가득 차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과연 그러면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의가 가직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어때서?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하라 그래. 어? 나만큼만 하라 그래. 어? 근데 여러분, 나만큼만 하라 그래라는 말만큼 나를 속이는 게 없어요.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거 아니야. 저렇게 가야지 맞아요. 내가 보기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저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그러세요. 내 원함과 내 소망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뒤로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인내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그것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따라 사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경준아 축구 좋아하지? 축구 좋아하지? 축구할 때 네 옆에 뛰는 애가 제일 짜증나게 할 때가 뭐예요? 목사님도 축구를 꽤 좋아했거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목사님도 잘 뛰어 생각합니다. 가속이 붙으면 무서워. 홍해바다가 이러는 기적도 봤어. 제일 옆에서 뛰는 애가 제일 짜증날 때가 어떨 때야? 어? 그건 기뻐했죠이지. 나한테 찬스가 왔는데 패스 안 한 게 아니야. 그치? 걔는 수비로 셋씩만 밟고 있는데 나는 프리야. 근데 패스만 해니까 얼마나 짜증나.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몰고 다니면 그건 바로 내 옆에서 뛰고 있는 친구가 나한테 패스를 안 해서 골을 먹는 것 같아요. 지 것만 생각하고 지 것만 먹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원할 수가 없다고요. 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 비단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야 되고 변호사를 만들어야 되고 회계사를 만들어야 되고 아주 유명한 돈 많이 버는 직종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된대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자녀를 의사로 만들고 변호사로 만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면 좋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까지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아무리 의대를 가고 약대를 가고 법조인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속입니다. 나중에 억울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속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분노,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뭐 나만 아니면 돼, 내 때만 아니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속인 인물이 하나 나와요.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 하나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뭔 내용이냐면 바벨론에서 남유다 왕국의 사신을 보내요. 근데 사실 사신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재정 상태라든가 그 나라의 무장 상태를 보기 위한 감시단 같은 걸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나갔고 똥이 이만큼 찼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 라고 대제국 바벨론에서 사시니까 이야 내가 이런 사신을 받을 만한 왕인 거야? 그래서 붕 떠갖고 다 보여줬어. 뭐 군대가 얼마 있고 이런 것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보물 창고에 이런 게 많아. 나 이런 왕이야.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러지 마라. 사신이 아무리 강대국의 사신이더라도 사신은 사신으로서 대접하지 그에게 모든 걸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보여줬어요. 다 들통나고 얼마만큼의 병력과 군대가 있으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지 계산이 딱 나올 정도. 이사야가 경고를 해요. 아니 경고라기보다 선포하죠. 왕 당신의 행동 때문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망했어. 끝났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신을 덮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길겠지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놨지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평안하면 됐지 뭐.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맛있게 먹으면 그냥 갈 거예요.
오늘의 후라이드 치킨은 내일의 에너지. 아니요. 오늘의 후라이드 치킨은 내일의 뱃살이에요. 요즘 제가 실감하고 있어요. 지난 반년간 후라이드 치킨을 탐했던 저는 원망하면 이제 운동 다시 시작 열심히 해야 되나 봐요. 이사도 해야 되는데.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고 그분으로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나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고 물질적인 것으로 내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자 이사야서 5장 5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기준을, 생각과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무언가 물건을 사면 더 좋은 물건이 있어요. 내가 내 생에 가장 비싼 물건을 산 것 같은데 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반드시 있어요. 아마존을 들어가요. 내가 찾는 물건을 봐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더 좋아 보이고 더 기능이 많은 물건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저걸 갖고만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나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만족이 세상에 없어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이것만 해주면 좋을 텐데, 내 동생이 내 말을 이렇게까지만 들어주면 좋을 텐데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우리 언니가, 우리 오빠가 내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다음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저것만 해주면 이거 가지고는 그 자동으로 이게 안 되네. 말을 해줘야 이렇게 주네. 우리 만족하지 않고 다음 스텝을 요구해요. 누군가는 정말 죽을 똥살똥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걸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고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도 우리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이 심령이 만족하지 못할 것, 배부르지 못할 것, 우리 육신의 즐거움이, 육신의 뭔가 쾌감이 막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정작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온전해질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너희 은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쾌락으로 너희 몸을 찌들게 하지 말라. 지나가면 없어요. 지나가면 없어요. 오히려 뭔가 그 쾌락의 찌꺼기가 몸에 나오면 불편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전에도 뭐 이렇게 지나가는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전날 막 술을 죽도록 먹었어요. 막 토하고 막 난리, 새벽에 막 토하고 난리를 치게 막 술을 먹고 아침 늦게까지 자요. 일찍 늦게 일어나죠. 점심으로 대충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하루 그 숙취가 나오니까 거의 반쯤 죽어 있어요. 오히려 그 전날에 쾌락이 저를 괴롭게 만들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의 그 찌꺼기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마음만 기쁘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풀린다고 다가 아니고요. 내가 잠깐의 어떤 그 해롱거림과 뭔가 내 감각을 마비시키고 내 감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즐겁고 쾌감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영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고 그렇게 해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지나가고 난 쾌락, 그 지나가고 난 쾌락이 남긴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 그것들은 우리를 오래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봉급하는 것들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입니다. 제가 보신대학교 학부와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함께 공부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 형님은 그 압록강 연길과 이어진 압록강 그 근처에서 소위 말해 보위부에서 있던 형님이에요. 보위부가요,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기관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우연찮게 복음을 알게 됐고요. 우연찮게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 형님한테 들은 얘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북한에 기차가 다니면 그 기차가 빠르게 못 다닌대요. 기껏해야 25km, 30km를 달린대요. 그럼 그 기차에 올라타서 석탄 같은 거 옮길 때 자루에 담아서 바깥으로 던져서 그걸 장마당 같은 데서 팔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근데 그 기찻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대요. 기차에서 떨어져서 죽었거나 기차에 깔려 죽었거나 아니면 그 기차 위로 지나가는 고압선에 감전돼서 새카맣게 탄 거예요.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그곳에 그런 끔찍한 것이 있어요. 그 형님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북한에서 본 모든 것들이 소망이었다고 해요. 그 형님은 북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뇌물만 잘 갖다 바치고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그 보위부의 요직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후에 그 형님의 삶을 바꿔주고 만족시킬 게 무엇인지 찾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의 간부, 그 형님의 이제 형수님이죠. 북한에 계신 형수님은 아버지가 공산당의 간부였대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배경과 백을 갖고 있는 그 형수님이었는데 그 형수님과 자녀를 보려고 결국에 남한으로 보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완전한 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채울 수 없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온유하다는 건 내 고집이 없다는 거죠. 해석하겠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없다는 거. 나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를 비워낼 수. 그리고 나를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받기 위해서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채우기 위해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생각과 여러분 안에 계획과 어쩌면 고집과 이런 것들을 비워내실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3절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하죠. 이 말은 생각 없이 의지 없이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말씀된 이 헬라어 그리스만 푸뉴마티라는 말씀. 원래 의미는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과연 모르죠.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티, 이 말의 어원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을 가둬놓을 수 있나요? 바람을 어디 가지 못하도록 올가맬 수 있나요? 아니요. 바람은 자유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의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함께 읽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 안에 자유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무엇을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의지를 심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이 품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는 열매가 맺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자유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비워내기를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또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온전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음을 비워내며 그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며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모이겠주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깊이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며 그 앞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